여러분 덕분에 우리 우간다 선교팀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차가 빠져버리네. 할렐루야! 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Today I'm so happy.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had done great things.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The Bible, the Psalm 126. 오늘 이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초가집 교회 건물을 보고 우리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 초가집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Before he came.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수행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건축이 시작할 때부터 건축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건축을 하면서 혹시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방해가 일어나거나 악한 영들이 눈보지 않도록 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모니카, joining together. Joining together. Joining together.
So you need to get out and you walk with these guys because they are here waiting. My idea is better to get out and welcome. Giống ai đặc biệt là các bạn ana puôi uống được freestyle mà t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를 통하여서 물이 없는 곳에 좋은 물을 발견 하시고 우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물이 이들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수가 이곳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저쪽 잠깐 뒤에서 우리 이대철 집사님 물 받는 장면까지 나오게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할렐루야. Sang một liên. 불 켜주세요.
오늘은 첫날 장면을 보고 이제 우리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비록 가려워져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떠나 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오자마자 카톡이 탁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드디어 전쟁터로 돌아오셨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제가 6.25를 당해보지 않았지만 6.25보다 더한 난리 같기도 합니다. 오자마자 당장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회가 모여서 어떻게 상의할 시간도 없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었고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총회의 지침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주일날은 양보할 수가 없다. 주일 예배, 차당 예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또 모임은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정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솔한 저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사실 제 몸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제일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 몸이 안 좋으면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었고 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번에 일정이 너무 무리한 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비행기 시간이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오늘 보셨던 그 굴루 지역이라는 교회 우물을 방문하려면 하루에 갈 수가 없어요. 이틀을 가야 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 속에서 하루 자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또 저녁에 비행기가 출발하니까 낮에 이스탄불에서 돌아다녔는데 인솔자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항에도 얼마나 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밤에 또 밤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로 들어갔습니다. 우간다에 도착하니까 새벽인데 그 새벽에 내려서 급하게 얼굴만 씻고 식사하고 또 한 10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계속 비행기 속에서 잠을 자고 오랫동안 하니까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몸조심하면서 근근히 인솔한 게 아니라 쫓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따라갔던 안영애 권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그냥 따라다니면 구경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고 힘들어하는 그런 하소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좀 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지냈는데 제 생애에 그렇게 큰 바퀴벌레 처음 봤습니다. 이만해요. 젊은 우리 아들이 도저히 자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요. 쳐봐요. 그것도 모기장 그물에 턱 붙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겨우 종이컵을 가져서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가득 차네, 한 마리가. 그리고 그날 밤에
요만한 적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정도 바퀴벌레 53마리를 잡았어요, 제가. 그리고 뭐 썰어서 잠잘 때는 뭐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데, 또 마지막 날도 또 컵에 하나 들은 거 또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런 정도, 좀 환경은 그렇지만, 그럼 우리 마음의 기쁨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는 막 물밀듯이 엄청나게 기쁨과 감격이 솟아났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저 시골의 국경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지, 이 우간다 시내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새로운 감동, 새로운 그 은혜, 또 새로운 순수함,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제가 이번에 20번째 갔다 왔는데 우간다에 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우선 제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TM이었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갔을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였습니다. 은혜는 보입니다. 시작. 예, 은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리하게 첫 번째 찾아갔던 교회가 바로 굴루 지역에 있는 성 바울 교회인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 자체가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바깥에 그 지역에 있는, 어디서 구해왔는데 텐트를 구해와가지고 있는데, 그 텐트 밑에 보면 사람들이 새카맣게 앉아있어요. 몇백 명씩 앉아있어요. 우리가 가기 전부터 이분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민구 목사께서 젊으니까 땅볕에 뛰면서 찬양하는데 충격받은, 아마도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온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무중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배고같이 하얘요. 여러분, 우간다 사람들 중에 색깔이 그게 그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밝은 것을 더 좋아하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배고같이 빨갛게 이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찬양하는 그 자체가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 노래 레파토리 좀 바꾸지, 맨날 그 노래가 그 노래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새로운 찬양 한번 해봐라. 우리 하는 거 말고. 우간다에 우간다 말로 된 찬송가가 있어요? 콩나물 그리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구전 음악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불렀던 것, 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이 우간다 노래 4곡이에요. 4곡.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 4곡 외우는 거 있어요? 한국 제대로 가사 외워요? 대단한 거예요. 4곡을 외워서 했다니까. 가기 전에 몇 주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고 오면 또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이런 찬양이 한 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짧으면 10년, 한 20년 동안 그 찬양 해요. 한국 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곡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찬양한다는 그 자체에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땡볕에까지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들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요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지붕 천장에까지도 페인트칠을 다 예쁘게 해놓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건물 크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커요. 그리고 바닥까지 구석구석까지 창문 창틀 너무 예배당을 예쁘게 웅장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내준 돈에 비해서 2배 이상은 더 크게 잘했더라니까. 그걸 맡았을 때 김종호 선교사한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돈을 2배를 줘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는 우리가 보내준 것에 아마도 일하는 것은 다 교인들이 나와서 했을 거예요. 또 그분들이 더 보탰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예배당이 이루어졌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당 건축과 더불어서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무슨 간증이 있느냐 그러면 예배당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가 가기 2주 전에 예배당 건축이 완공이 다 되었는데 한국에서 송포교회 성도들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한국에서 헌금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아니 괜찮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국 손님들이 오면 그때 가서 헌당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 그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리 저기도 붙여놨습니다만은 흙으로 해가지고 초가집 예배당 근데 이게 커요 제법. 그런데 처음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분들이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대대적인 큰 인명사고가 났겠습니까? 흙, 나무, 집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무겁잖아요. 그게 그냥 팍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축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정. 그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저는 또 그곳에 가서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는 주교입니다. 우리로 치면 노회장쯤 되겠죠.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마 뭐 한국으로 치면 저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그 교회로 시골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헌당식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분을 존귀하게 맞이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지 주교가 떴다 온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저도 같이 가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순수함이 있고 그런 영적인 존중함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잖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이 한 100분이 그런 마음만 있어도 목회할 만할 텐데 아이고 어떨 때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살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아까 여러분
장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정성이 얼마나 따뜻한지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저 평생에 염소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염소는 그 교회 목회자에게 드렸습니다. 또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것에 가서 그날 아마 한 400~500명, 뭐 적으면 300~400명 정도 모일 거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잡는다는 것은 시골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온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 보니까 그 지역에 어느 좀 이렇게 그 목회자 한 분이 존경받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루를 하나 가져와서 차에 실었는데 보니까 우주 아마 그분에게 특별히 그걸 준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그 차에 싣고 오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 성전 건축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다는 것,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숙소로 돌아오는 데까지도 꽤 멀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기만 해도 저녁 한 7시, 8시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갔던 팀은 거기까지만 가고 돌아오고 우리는 캐로 마을에 있는 또 그 우물로 갔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시골길을 갔는데 또 그곳에 가서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고 거기 빈들에 그 우물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가 오니까 우리 차 앞에 막 쫙 아까 간 장면 봤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우물이 있고 그 땅이 교회 땅이랍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땅인데 그 텐트 쳐놓은 거 봤잖아요. 그 텐트 밑에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우물이 있으므로 그 동네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는지를 볼 수 있었고, 제가 그 물을 먹어보니 물이 너무 좋아요. 물 생수병에 한 병 이재철 집사님이 받아서 가져왔어요. 다음에 세례식 때 쓰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갈 때 우물 파전데 잠깐 들렀다고 올라가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를 환영하는 인파가 그렇게 엄청나게 와 있고, 우리는 뭐 사탕하고 축구공 2개 하고 그냥 뭐 그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물 조금 가져갔는데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대로 올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김문현 장모님 지갑을 탁 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하더니 금방 100만 실링이라는 돈이 모였어요.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시골이니까. 그걸 이제 그분 교회를 위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교회 또 선교사님이 이런 큰 돈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딱 들고 100만 실링,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놀랬고 그 지역에 모인 몇백 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야, 그랬더니 당장 우리가 돌아오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하나 지어줘야 될까요? 그런 감동이 오더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제가 시암탉 한 마리 들고 있는 거 봤죠? 그거는 특별히 저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생겼어요.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없이 그 목회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콩을 한 가마, 그 다음에 옥수수 한 자루, 콩 한 자루, 그건 가져왔습니다. 차로 가져와서 우리가 신학교에 우리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 따뜻한 정성, 이런 걸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우리가 숙소로 돌아오니까 뭐 한 밤 10시 반쯤 되고 저녁 먹고 뭐 아주 늦게 이렇게 잠자고 육신은 피곤했지만 영은 시원하고 마음은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선교를 또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원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좀 대한민국 정부도 좀 용감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용감하면 좋겠고, 좀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나라에서 중국 사람 다 못 들어오고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한국 사람도 나가면 안 받아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눈치 보느라고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갔다 와서 몸이 좀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가 시간 있는 분 가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좀 이거 너무 이렇게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나라에 가니까 다 우한 폐렴 그대로 이용하는데 한국은 뭐 대구 폐렴이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저는 정부도 국민도 좀 정직하게, 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야 나라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는 말씀 10편 65편의 말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세요. 10편 91편의 말씀,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가 너를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또 역대하 7장의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러므로 이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죄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들이 살 수가 없어서 지하 땅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태오키 지역에 가서도 대린 구유 지하 9층 10층까지 되는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 살았을 때 그들의 평균 수명이 24 살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그런 시대 때 그때 지하 땅굴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전염병이 돌았는지 사람이 길거리에 퍽퍽 쓰러져서 다 죽었습니다. 시체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바로 전염돼서 바로 죽으니까 온 세상이 막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치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어떤 사람들이 금옷을 뒤집어 씌고 나와서 그 시체를 다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하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정상적으로 국교화되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전염병 아니라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죽고,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이는 힘으로 다니어 능으로 다니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으니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직장에 나갈 때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